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서신 자리에서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Fernsehen mit der Tagesschau. 제가 조사했어. 내 새끼. 거룩한 유공이 되다. 거룩한 유공이 되다. 광주 사태는 발생 10일 만에 진압돼서 평정돼 가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오직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과 행동, 삶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머리 숙여 고백하오니 넓은 품과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당신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히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학생의 주간 예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추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추악한 욕심과 권력으로 인해 무참히 피해를 보게 되었던 무고한 광주 시민들의 울음과 목소리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 시민들과 유가족을 더욱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추모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 여기 한신동산이 민주화운동 때에 광주 시민들이 외쳤던 자유,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민주주의, 그들이 염원했던 평화를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들의 외침과 울음소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던 예수님의 삶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이루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두려움,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도 당신의 모습을 따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함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학의 자리 영문 밖으로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허정강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셔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며 들은 말씀을 각자의 삶에서 실천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따뜻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으로 예배 준비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셔서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워 나가기를 꿈꿉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특송이 한 곡 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 멀리 또 가까운 인도에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마드라스 기독대학교 한국 방문단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특송을 한 곡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송곡은 인도 가사의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가사가 아니라 한국 가사로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우리말로 임을 위한 행진곡 멋진 곡을 선물해 주신 우리 마드리드 한국 방문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5.18 추모 예배에서 말씀 선포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 한빛교회를 담임하시는 허정강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신학의 자리 영문 밖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반도의 남녘에 빛의 고을 광주가 있습니다. 이 광주의 중심가에 금남로가 있습니다. 이 금남로의 시발점은 5.18 민주 항쟁의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과 광장의 분수대가 있고, 이 광장의 맞은편에는 전일빌딩이라고 하는 한 건물이 서 있습니다. 1980년 당시에 전남일보의 사옥이었던 빌딩입니다. 이 건물의 꼭대기에 보면 건물의 이름과 함께 숫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전일빌딩 245. 여러분 혹시 이 빌딩에 붙어 있는 숫자 245의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245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 건물에 나 있는 총탄의 흔적 개수를 의미합니다. 1980년 5월 당시의 계엄군은 저항하는 시민들이 이 전일 빌딩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 빌딩을 향해서 총기를 동원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이 시민을 향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사격한 사건입니다. 시민을 시민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섬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때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 흔적이 확인된 것이 245개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 이 빌딩의 이름을 245, 전일빌딩 245라고 붙이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 빌딩에 가면 지금도 건물의 안팎에 총탄 흔적을 새겨 넣은 붉은색 마크, 붉은색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까운 이 전일 빌딩을 종종 방문하곤 하는데, 그 빌딩에 새겨져 있는 붉은 표시를 보면서 광주의 상흔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43년이 지났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사라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광주의 아픔은 총탄의 흔적처럼 붉게 시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주 한빛교회 청빙을 받고 광주에서 목회를 시작한 것이 작년 5월입니다. 5월에 광주 시민이 되었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교우들과 대화를 하면서 교우들의 가슴에 아직도 아픔과 상처가 붉은 자국처럼 남아 있구나 느낍니다. 그때 광주에서 마지막 항전을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채의식, 그것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자신이 겪었던 육체적인, 정신적인 아픔을 아직도 품고 사시는 교우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친지와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한 교우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시민들 내면에 붉은색 탄흔과 같은 아픔과 상처가 남아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편견과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덧나게 하는 폭력을 저지르며 자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우리의 사회에 있기 때문이죠. 지난 4월 전광훈이 광주에 와서 광주역에서 집회를 하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1980년 5월 민주화 운동이 북한의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며
북한군이 개입한 사건이고 헬기 사격에 관련해서도 도리어 시민군이 헬기를 향해서 총을 쏘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의 시민들을 폭도라고 지칭했습니다. 그 헛소리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매국하거나 폄훼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5.18 매국처벌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전광한 류의 헛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일상에서도 이어지고 회자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를 입은 그 사건을 함께 아파하고 우리 사회가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폄훼하면서 그 상처를 덧나게 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르며 악과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을 추모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기념하며 추모한다. 우리가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함께 기념한다는 것, 추모한다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억하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동사 자카르가 있죠. 이 단어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그 일에 대하여 말하고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말하다, 전하다, 증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하여 다시 말하고 진술하고 그래서 그 사건을 전하는 것, 저는 그것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추모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도 1980년 5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의 일을 말하는 것,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우리 사회와 우리의 현대사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박정희의 18년 독재 통치가 끝이 나고 시민들은 민주화의 봄을 기대하게 되죠. 그러나 그 기대를 뭉갠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세력입니다. 그들은 당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후 사실상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때부터 학생운동권과 민주시민들은 전두환과 신군부가 민주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의 시위는 대학생 10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그런 집회가 되죠. 그러자 전두환과 신군부는 민주화의 요구를 막고 권력을 완전히 찬탈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그에 따라서 국회 봉쇄, 정치활동 금지, 대학생 휴교령, 언론보도 사전 검열 강화, 집회와 시위 금지 등의 조치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에 따라 계엄군이 전국의 대학가에 배치가 됩니다. 5월 18일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다음 날 전남대학교의 학생들 수백 명이 학교 정문에서 계엄령 확대와 휴교령에 반발하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계엄군들은 학생을 구타하며 잔혹하게 진압합니다.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에 반발한 전남대학생들이 광주역으로 재집결하여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위대일에 시민들이 호응하면서 그 시위대의 규모가 점점 불어나고
계엄군은 다시 시위 진압을 나섭니다. 공수부대의 진압으로 부상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계엄군은 총과 곤봉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지만 그러나 그 폭력적인 진압은 시민과 학생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분노한 시민 학생들이 군경과 공방전을 벌이며 시위는 점점 격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화염병과 돌로 무장하여 총과 곤봉으로 진압하는 계엄군에 맞서게 됩니다. 그 시위대의 규모가 5천 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계엄군은 그때부터 시위대를 향하여 발포를 시작합니다. 장갑차를 앞세우고 차검한 총과 박달나무로 만든 곤봉으로 시위대를 진압합니다. 그로 인하여 시위대의 사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임신부, 신혼부부, 청각장애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가리지 않고 사살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분노한 시위대의 규모는 계속 늘어서 10만이 넘어갔고 그들은 경찰서를 습격하여 총을 탈취하여 스스로 무장하기를 선택합니다. 무장한 시민군이 항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2일 오전 총공세를 펼쳐서 전남도청에 있던 공수부대를 몰아내고 광주 시내는 시민군이 장악하게 됩니다. 22일부터 계엄군에 의해 광주가 다시 점령된 27일까지 광주는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지요. 시민군이 치안을 맡은 동안 광주는 평화와 해방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한 건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탈이나 강도나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시민들은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주에 가면 광주를 상징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시민들은 광주를 상징하는 음식을 주먹밥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교우 중에 광주의 향토 음식을 연구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광주의 상징을 자신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저에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팝나무이고 하나는 주먹밥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5월의 이팝나무는 꽃이 하얗게 떨어질 때입니다. 그 하얗게 떨어진 꽃 위에 시민들의 붉은 피가 뿌려졌던 기억 때문에 이분은 이팝나무를 광주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주먹밥은 시민군이 장악한 광주에는 시장과 광장에서 먹을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주먹밥을 만들고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주먹밥이 광주를 상징한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주는 22일부터 27일까지 평화와 해방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와 해방의 시간은 길지 못했지요. 5월 27일 0시 계엄군은 광주로 연결된 모든 길을 봉쇄합니다. 광주는 외로운 섬과 같았습니다. 그곳으로 계엄군은 탱크를 앞세워 진압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던 시민구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전두환과 노태우의 통치로 이어지는 군사 정권 아래에서 광주 그리고 5.18은 금지어였습니다. 진상규명과 평가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저 폭도, 북한군의 사주를 받은 사태 이런 말로 5.18 운동을 평가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43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가?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사격한 그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1980년 5월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사망자가 그리고 실종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가? 안매장은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 이루어졌는가? 중요한 사실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상흔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주는 아파하는 땅입니다. 저는 그곳 광주에 있는 한빛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된 것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의 아픔을 아무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도리어 기념하는 일을 위하여 모이거나 기념하는 말을 때에 군사정권에 의해서 핍박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광주 한빛교회는 198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광주 신상을 막으려고 그 일을 말하지 못하도록,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때에 기념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최루탄을 쏘아대던 그 야만의 시절에도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념하며 그 아픔에 대하여 말하고 그 아픔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올해도 5월 18일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저희 교회에서 기념 예배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기념 예배 증언하고 말하는 사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자리이고 신앙인의 자리라고 믿기. 시인 김준태는 광주를 우리나라의 십자가라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아,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노래와 꿈과 사랑이 때로는 파도처럼 밀리고 때로는 무덤을 뒤집었을지언정, 아, 광주여,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등산을 넘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아, 온몸의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1980년 광주는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온몸의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를 하나님의 계시 사건의 자리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찾아가야 할 신학의 자리는 분명 온몸의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어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시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예수께서 피 흘리신 자리, 진영 밖, 성문 밖, 그곳으로 나가서 그분이 짊어지신 고난과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신학대학원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신학의 자리는 영문 밖, 진영 밖, 성 밖이어야 합니다. 문 밖, 지어야 합니다.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들의 곁이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의 무능력으로 자녀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곁이어야 합니다. 힘의 논리 앞에서 무기력하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약자들의 곁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국가 권력의 폭력 앞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죽어가고 다치고 아픈 많은 이들의 곁이어야 합니다. 제국의 힘의 논리 앞에서 평화를 유린당하는 자들의 곁이어야 합니다. 성문 안에 세력이 만들어오는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들이라고 거부당하고 부정당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곁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아픔을 말하고 증언하는 자리가,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의 노래 한 구절을 소개하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곳을 신학의 자리요 또 목회자의 자리라고 고백하며 그곳으로 나아가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그분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기도하겠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증언과 그들의 사랑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을 선포해 주신 광주 한빛교회 허정강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 공동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권 없이 식사가 가능하니 식당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채플은 통일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강산 군산세광교회 손창환 담임 목사님이시고 목요 강좌 안내입니다. 5월 18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 컨벤션홀에서 기장의 교회 운영이라는 주제로 강좌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저보다 뛰어난 우리말로 귀한 곡을 선물해 주신 인도 마드라스 기독대학교 한국 방문단 나오셔서 정식으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지금 11년째 인도 마드라스 크리스찬 컬리지에서 한국 학당을 운영하면서 선교를 하고 2008년도에 여기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전철 교수님 밑에서요. 네. 저희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제가 저희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m Dr. Thomas Rosie, working as Associate Professor in Madras Christian College, the Department of Mathematics, serving also as the Dean of International Programs. We are very happy here to be as a group.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opportunity. 감사합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네. 닥터 로시 교수님이시고 국제교류원장 맡고 계시고요. 저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I'm Dr. Carolyn Victoria. I'm teaching physics. I'm the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hysics. Madras Christian College. I'm also here as a UB fellow from Upchia. 감사합니다. 저는 가비아입니다. 저는 영문학과 학생이에요. 한국어 학당에 저급 2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샬리입니다. 저는 마드라스 크리스천 컬리지에서 경제학 학생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당에서 저급 2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디자인과 3학년 졸업하고 한국어 학당에 저급 3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블린라고 합니다. 저는 영문학과 학생이고요. 한국의 학당에서 저급 3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영문학과 학생 방금 졸업했고요.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영 목사입니다. 저는 MCC 안에 있는 MCC 한신 희망센터에서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하고 창업, 사회적 기업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꼭 어제 못 드린 얘기를 하나 꼭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인도 선교에 대한 희망과 꿈을 후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철학자들, 우리 인도 철학사라고 하는 빨간 책 두꺼운 책 있거든요. 그걸 쓰신 라다 크리슈난 박사님이 저희 학교 동문이시고 전 세계 펩시콜라 CEO였던 인디라 누이도 저희 학교 화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도사의 리더가 될 텐데 제일 먼저는 친한파 만드는 게 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파 만드는 것도 목적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한국 학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한국 문화, 사회, 역사, 근데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이번에 16일 동안 지금 한국 민주화 운동 탐방과 기독교인들 운동 탐방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저희들 님을 위한 행진곡도 거기서 멋지게 불렀고요. 굉장히 학생들이 너무나도 이 광주의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배움을 또 많이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동상에서 이렇게 만나 뵙는 우리 후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도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간단한 선물 우리 신학대학 원장님께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기 로시 교수님께서 대표로 그 로시 교수님 남편분께서 인도 현대자동차 법인 그 총인사과 부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그 인도 그 자기 개발서 같은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선물로 꼭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그 대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인도는요 연꽃이 되게 종교적 상징이 있는 꽃이거든요. 깨달음도 얻고 그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그래서 인도의 감성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간 우리 기독교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작품을 하나 그렸는데 이블린이 just please, 일로 오세요. Please come. 여기 just to show to the audience. Yes. 사람이 이렇게 명상하면서 깨달음 얻은 그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 원장님께 대표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액자는 조금 다른 걸로 하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일부러 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블린 이 학생이 직접 만든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네, 이거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알리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23학년도 1학기 영성수련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화면 그리고 별도의 공지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5.18 역사 기행 80년 5월 광주 역사의 현장으로 갑니다 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이틀간 아직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사회부장 서우열 원우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참가비는 3만 원이지만 그보다 더 값진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요. 학생회와 민중신학회가
또 이 곡을 특송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 생각하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담대였고 깃발만 나무껴 새날이 올 때까지 그 흘러가도 산천을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이제 허정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학생회 주간 5.18 추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하시며 인도하심이 이제 1980년 5월의 아픔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아파하는 자들, 아픔이 있는 곳 그곳으로 찾아가 주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신학의 길을 걸어 신앙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